오늘 제가 부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15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셨죠?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제주도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졸업하고서 아마 1년이나 그 정도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시골에는 나무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 그 높은 산이 있습니다. 도고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낮은 산에는 해올 나무들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산들이 거의 다 그냥 벌거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없어서 이제 그 큰 산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나무가 웬만한데 사람 손이 가는 데는 다 긁어가고 뭐 다 빼가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게를 이제 한 군데 딱 정해놓고 친구들이 여럿이 이제 각자 자리를 정해놓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산이 굉장히 그 산은 엄청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뭐 보통 큰 소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거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솔잎 같은 거, 뭐 솔방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근데 그 산은 주인이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동네에서 가장 먼 쪽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산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있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은 다니던 길이 아니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시작한 그 지게라고 아시죠? 지게를 놔둔 그곳을 잊어버려요, 제가. 막 나무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하던 거 멈추고 지게 있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집에도 오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게 뭐냐면은 길을 모를 때는 가던 길에서 계속 갈 게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왔던 길을 기억하고 와서 산골짜기로 가면 안 돼요. 산골짜기로 가면 길 못 찾습니다. 언덕, 등성이, 산등성이로 올라가면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동네도 보이고, 근데 자기가 가던 길로 가다가 등성이 올라가면은 다른 동네가 보입니다. 그건 자기 동네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 제주도 뭐 고사리 뜯으러 갔던 사람이 뭐 그렇게 실종됐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2년째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농사답지 않은 농사를 지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밭에다가 곡식을 심고 뭐 상추 무슨 뭐 고추 뭐 감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심고서는 하여튼 매일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매일 가서 뭐 물이 말랐으면 물도 줘야 되고 또 풀이 생기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근데 그 잡초는 이상하게도 뭐 손 하나도 안 대도 잘 나와요. 손 대면 오히려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잡초는. 그러면 왜 잡초를 뽑아줘야 되느냐면은 내가 먹기 위해서 심어놓은 곡식을 위해서 잡초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잡초를 뽑고 잡초를 매다 보면은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돌멩이도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다른 데서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멩이도 걷어내야 되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그걸 왜 하느냐?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내가 심어놓은 곡식은 내가 돌봐줘야 되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줘야 되고, 거름이 부족하면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때를 따라서는 뭐 유기농 한다고 소독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소독 안 하면은 달팽이까지 와서 먹습니다. 예. 엄청 달팽이가 많더라고요. 보통 달팽이가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그 약을 뿌렸더니 아주 그 약 놓은 데마다 수북하게 와서 죽었어요.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풀을 깎는다고 풀을 깎다 보니까 돌멩이 밑에 뭐 풀솜 밑에 하여튼 달팽이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들이 자기 살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습한 데를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제가 너무나 힘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참 포도나무의 농부가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럼 그분께서 그 포도나무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밭에 물 심어 놓고 철저하게 관리 못 합니다. 비가 와도 못 가고, 날이 너무 뜨거워도 못 가고, 제가 아파도 못 가고, 바빠도 못 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데 찬 1초에도 빈틈이 없이 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포도나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5절에 가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실 때 우리도 관리를 받는 겁니다. 관리받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 압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거기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지금 이제 5절 읽어봤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이 15장은 참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다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요? 아버지께서. 자, 참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고 그 아버지께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자르고 관리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 아버지가. 농부이신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가지에 접붙임이 된 사실이 진짜라면은 정말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관리해 가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오늘 하나님이 나 이렇게 관리해 가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룰 수 없어요.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밭에 가서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이 말씀을 보다가 봤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그 산에서 길 잃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그 미처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내 몸이 아프면은 나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얼마나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닌데 내 안에서 잃어버려지더라고요. 그게 약한 거예요. 뭐 특별하게 내가 무슨 뭐 부인하고 이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이 발견될 때,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구나. 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그냥 보라고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시작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신 분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나를 또 그분을 보게 하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그 앞으로 가서 10장, 아까 우리 오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자, 10장 말씀 보십시오.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면서 문지기는, 자,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 내가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우리 그런 찬송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찬양을 할 때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까 오전에 읽은 게 나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누가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아까 예수님이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한 것은 나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그 선한 목자가 실제로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그 선한 목자로 부르시고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그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증거할까요?
자기 병을 낫게 한 사람을 증거할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은 자기를 낫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도 참 묘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만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38년 된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엔 뭐가 있었어요? 저 못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남보다 먼저 가고 싶지만은 자기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앉아 있으니까 갈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희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0.001%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었고 죄 아래 갇혔고 사망 안에 갇혔고 심지어는 그분과 원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아왔느냐?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그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속가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분은 절대 나를 한번 부르고 저 뒤에 가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답이 났잖아요. 내가 그를 이름 하나하나 일일이 부르고 내가 앞서간다고 했는데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라고 그분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이후에 그분을 따라가는 자세가 안 된다면 어디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분이 확실하게 심겨져 있다면은 왜냐하면 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 약속의 전 총체이신 그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다른 쉼이 아니잖아요. 내 세상 일이 잘 풀려서 내가 편안하다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그 어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양식이 되고 또 말씀이 내가 모든 지능과
지혜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충시켜주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우리가 피곤할 때 피곤을 풀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바카스, 요즘 아주 그 유행이잖아요. 뭐 비타 500, 뭐 이런 거 많이 찾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이제 뭡니까? 제 체질에 안 맞아서 못 먹어요. 저는 바카스를 먹든 비타 500을 먹으면은 속이 쓰려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받는 사람들은 반짝하고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 것은 그렇게 안 맞아서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빛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양심에 비춰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빛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을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느 날 내 말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136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뭐 하나님이 뭘 해서 뭘 하라는 얘기 1절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1절에는 하나님이 뭘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선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준 겁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핏값으로 그분을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걸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신 그 농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또 시편을 통해서 그분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만 하고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그분은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실제가 내 마음에 심어지면은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려니까 뭘 찾게 돼요?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 걸 찾으려고 하니까 있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부르신 분이라면은 나는 그것 하나로,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 하나로 나는 그분을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것만큼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지혜도 오게 되고 그분을 알아나가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뭐 앞에서 다 읽어도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여러분, 어리석은 자 하니까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나도 굉장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 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고백 다 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 진리에 맡기지 못하고 그 진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진리를 붙들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인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뭘 얻어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혜는 바로 주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해나가신다는 것 하나가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닷이 내 마음에, 말씀의 닷이 딱 내려져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닷과 같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 우리가 뭘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자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한다라고 얘기했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보십시오. 제가 요즘 그 먹는 약을 보면은 8가지인가 그래요. 이제 한 번에 먹는 약이 8가지. 한 번에 이제 아침에 식사 후에 한 번씩 먹는데 8가지가 약을 있어요. 근데 그 8가지가 혈압약, 또 간에 대한 약, 또 혈관에 대한 약, 그 다 달라요. 그것을 내가 그냥 한 번에 먹습니다. 그럼 그 약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연구한 의사의 손을 빌어서 그것을 처방받은 약을 나는 그냥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내가 목을 넘겨서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약이 각각 자기 맡은 일을 하겠죠. 그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내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몸에 필요한 약을 내가 골고루 먹으면 그것이 다 골고루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네요. 그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다른 거 아니라는 것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목에 매며 그 다음에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열구석에다 뭐 문신 넣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 맞은 거 보입니까? 아니에요.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농명이라는 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거 우리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나이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그 참포도나무의 농부이신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오전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럴 것이다 했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그 의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보고 믿은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로 누가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름을 인쳤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그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아까 우리 오전에 목사님 거 쭉 보셨죠? 근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만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아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안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누가 안다고요? 예. 하나님이 나 알까 어떨까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말씀에 있으면은 이 말씀은 누구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서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구나. 그럼 그 이름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그 약을 처방내주면 나는 그 약을 먹으면은 그 효과를 내가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에 내가 거하면은 그는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거기에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 한마디에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낫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 얻었다는 것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결정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신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도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진리인 거예요. 참인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가서 있으면, 믿음을 화합하면은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렸으면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모임에, 이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무엇을 원하고 옵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오고 있는가? 수요일날 또 이 자리에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가 알 겁니다. 만약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찾는 마음으로 이 모임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풀어지고 다 체질이 풀어지게 될 텐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깊이 내 삶이 빠져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얼마나 간절히 그 자리에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갔던 겁니다. 그 말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려고 해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얘기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간청한 게 아니에요. 그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절뚝발이 병자, 소경, 귀머거리들은 그건 마음 밖의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을 토로했을 때 주님은 그래 네 믿음 좋다 이 말씀하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언제? 내가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동일한 역사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조금 있다 보니까 주님이 그랬군요. 그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 안에 거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 나는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의심도 있을 수가 없는 지혜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지혜를 배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1장에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 그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세상 것의 인도를 받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지혜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길 헤매는 겁니다. 길 헤매고 정말 자기가 왔던 길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제주도에서 죽은 사람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빛을 본 사람이라면 그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빛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에서 빛은 새하는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빛은 다 새하여 가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빛,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빛, 이거는 이 말씀이 있는 한, 그렇죠? 예수님이 이 천지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은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내가 확실히 믿었다면은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오늘 오전에 그분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대적인 이북 김정은은 말 한마디면은 죽고 삽니다. 거기는 그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었던 나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거역하면은 영원한 심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만 있다라고 이미 심판 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라는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의식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없이 들어오고 수없이 보아왔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또한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오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 썩어질 육체를 영원한 영광의 육체로 변케 하시는, 변화시켜주는 그날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약속이니까. 그래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는 찬송이 그래서 있는 줄 압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성경에서 꼭 찾으시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아브라함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서도 오전에 설교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알고도. 몰라서 믿은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자라는 것 몰랐을 때는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라는 걸 알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면은 안 믿어도 되지만은 알은 이상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몸에 어떤 악한 병이 있다는 걸 알면은 약을 안 먹고는 못 배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소망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는 심판이야. 너는 영원한 사망이야. 너는 영원한 형벌에 갈 자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러는 게 자기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무엇으로? 약속을 의심치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그 다음에 견고하여져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 다음에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파여지지 않는 거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자,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뭐라 그랬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에 여러분 거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 각자를 정말 견고하게 잡는 그러한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